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나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좀 제목이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권면이, 여러분 주님 주신 권면이라면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권면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기대한 것만큼 놀라운 역사와 기적, 이적,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참 그것이 위로였고 선물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각처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뒷받침을 해주기를 바랐고, 또 고린도 교회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가게 되어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며 여러 가지 모든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갔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난 바울을 도와야 되느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도를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주의 종을 어떻게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지원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선교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한번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까? 거기에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물질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끊어버리니까 바울이 사역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바울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선교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이제 건물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여서 또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또 바꾸어지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건강도 좋지 않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뭐 기껏해야 뭐 바다로 나가면 배를 한번 타는 것이고 그 위에는 다 도보인데, 그러니 몸도 성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교회대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막 교회가 무너질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져서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뭐 직접 달려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세 번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한다. 이 권면을 교회가 잘
잘 받아들여서 정말 회복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권면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권면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권면을 왕의 권면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실천하시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동력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 좀 하자고. 별로 안 감사한가 보죠. 하나님 함께 일 좀 하자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대사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의 대사를 누구를 여러분 임명할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우리 한국 대사로 여러분 파견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결심이 서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겠죠. 아, 여기 백악관입니다.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새 정부에 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 좀 합시다. 아이고 대통령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정말 능력도 계시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함께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대사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한국 대사로 좀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국정의 한 분야를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뭡니까? 정권 대사다 이 말입니다. 또한 특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일본, 세계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낸다고 하고 일부는 다녀오셨고 아직 보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여러 나라를 동시에 방문할 수 없으니까 특사를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특사를 얻습니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되지요. 또 면책, 특권 여러 가지 권리를 여러분 부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에 가면 아주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정상도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여러분 특사로 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뭡니까? 대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사로 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그 심중을 헤아리고 그 국정을 어떻습니까? 잘 설명하고 그리고 협력을 구하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뭡니까? 대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명예고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황청 대사가 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교황청 대사가 여러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황청 대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특사는 내 의중,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어떤 계획을 여러분 실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파송하고 보내신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국정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대사가 자기 자리 사역을 가진다면 그 대사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고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뭡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미국을 대표해서 또 그를 파송하신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걸 어떻습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대사고 그분이 특사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면 영광이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 정권 대사뿐 아니라 특사다. 이런 여러분 자부심, 이런 긍지, 이런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받들고 그걸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감정, 이해관계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우리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으니 이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이 일을 건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대사, 정권 대사,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는 내 생명 하나라도 아낌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쏟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뭐요?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야 돼요?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특사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되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건면하시는 것. 건면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첫째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아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주님의 사신으로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군수 한 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 아이고, 더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하고 화해 좀 합시다, 화목합시다. 그건 좀 그분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인 주제에 여러분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 나하고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나셨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길, 화해의 길,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받아만 주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등근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그 앞에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맞죠?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화목. 그 다음에 19절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화목. 20절에도 뭡니까? 화목. 5번, 6번 계속 화목.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웃 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뭡니까?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사회, 세상에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직분이 있다면 화목의 직분. 옛날 성경에는 화목의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의 정권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이면 화목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화목의 사신, 화목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가면 그것이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직장에 가면 직장이, 가족이 화목이, 사회 화목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뭡니까?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이런 관계를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어떻습니까? 화목의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웃 간에 수평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내가 누구요? 화목의 대사다. 아멘이시죠? 세상 말로 하면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된다.
학교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학원에 가면 학원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집안의 분위기가 만들어내고, 교회 오시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웃음으로, 화목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화목의 대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목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식구도 많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화목으로 하나를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실 때 우리가 133호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막 8남매, 10남매, 내 친구는요, 집안 식구들 모이면 10남매야. 그러니까는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마당에다가 천막을 크게 친답니다. 왜? 식구가 다 모이면 30명, 40명, 50명이 되니까 뭐 방에 들어올 데도 없고 그냥 막 잔치라면 동네 잔치. 그 요즘은 어떻습니까? 식구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가족 시대도 화목하고 웃음의 꽃이 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가족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먹서먹, 형제 간에 서먹서먹,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먹서먹하고, 죄송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이거 어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사도로 우리가 이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뭐라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이 뭡니까? 화목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얀 이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으로, 할렐루야, 웃음으로, 감사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특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이 건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죠.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부간에 여러분 좀 어때서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너 부부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내한테 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내가 저놈의 인간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당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고 천당을 가려니 저놈의 인간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늘 마음에 엉그러진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또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가는 목장이나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잘 될 것이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은혜, 아까 우리 은혜 찬양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뭡니까? 부모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부모의 은혜입니다. 학교 가면 뭡니까? 스승의 은혜죠. 또 영적으로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 우리는요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주님 나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하십시오. 절레절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요 부모님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풀 수 없는 거 선생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주님 다 해주셨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죄송합니다만 그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버린다면 그 불효가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은혜, 여러분 어느 자식은 은혜 받고 어느 자식은 은혜 덜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네 생각이지. 부모의 은혜는 한결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자식은 뭐 아들은 귀하고 뭐 말은 그랬지만 우리 기를 때 그렇게 길렀습니까? 똑같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나요? 배은망덕이죠. 학교 우리 스님들 참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직장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직장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는데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다. 그렇게 하면 권리라고만 주장하죠. 그러면 회사는 뭐 봉의가.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아가는데 와. 그러면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열이면 열 몫을 내가 했으면 끝나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회사 경영하고 뭐 하고 하는 건 그럼 어디서 그게 나오겠어요? 적어도 내가 어떻습니까? 일당 100의 일을 해 주어야 어떻습니까? 회사가 어떻습니까? 살고 기업이 확장되고 그리고 나도 어떻습니까? 생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니까 오늘 사회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기업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은 기업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딱 만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만정이 떨어져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 회사 직원들이요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큰 중직 뭐 이런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길도 열어주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뛰어야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노사가 공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풍토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주님의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고 그걸 감추어 두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니까 아이고 주인님 뭐 하려고 내한테 한 달란트 맡겨가지고 내가 이 고생 시켰느냐고 내가 이걸 땅에 파묻어 놔놓고 지금까지 지키느라고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세월 다 보냈다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다시 한 달란트 본전 아이고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랬습니까? 이놈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이걸 은혜다가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믿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30억이 넘습니다. 오늘 돈으로 그 엄청난 그런 돈을 믿고 담보도 없이 보증도 없이 그냥 맡겨주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땅에다가 파묻어 놓았어? 이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너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막 얼마나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능이죠.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재능,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걸 땅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뭡니까? 그건 악하고 게으른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공부는 다 하고 정말 부모님 사랑받고 온갖 것 정말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집에 꼼짝달싹 안 하고 들어앉아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줄고 젊은이가 숫자가 적은데 젊은이들이요 일을 안 한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있단 말이죠. 이게 참 큰 병입니다, 여러분. 병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급은 뒷정이고 그냥 일만 시키만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막 월급을 막 주는 대로 받고 열심히 일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은요, 일은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도 뭐 국가에서 돈 주는데 뭐. 일하면 도리어 국가에 돈 안 주는데 그 돈 받기 위해서 나 일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세월을 보낸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도 망치는 것이고 사회, 국가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승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충성자가 되고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때와 시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는 사람은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니까요 수확량이 팍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뭐 기억을 다 하고 계시니까 뭐 기록할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같이 아마추어들 어떻습니까? 다 기록해야 돼요. 입력을 해놔야 돼요. 콩은 언제 심고 팥은 언제 심고 뭐 언제 심고 그걸 늦추니까요 아유 얼마나 수확이 적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알아서 그때 딱 파종하면요 수확량이 훨씬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뭡니까? 때, 여러분 찬스, 기회라고 하는 거 이거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도 그렇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행은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나간 거 그걸 잡으면 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행을 한 걸음 앞서가야 이런 패션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죠. 그 요즘은요 2등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그 분야에 1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2등을 양보 안 하는 1등을 양보해요. 그 중국을 쳐내지 않습니까? 왜? 가만 놔두면 치고 올라오니까 쳐내지 않습니까? 이 라이벌을 여러분 경쟁 상대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걸 꺾어버려요. 그렇지 않고는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은양에 우리 골목 내려가 보면요, 연구소가 많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연구소를 두가지고 연구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왜? 한 걸음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전 세계 지금 휴대폰 이런 쪽에 최고 선두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 연구실에 계시는데요, 연구 하나만 다 성과를 내면 한 사람당 1억, 2억씩 기본으로 들어온대요. 별로 놀래도 안 하니. 연봉은 놔두고 새로운 그 상품, 새로운 그 뭘 하나 딱 만들려면 바로 본사에서 막 1억씩, 2억씩 통장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삼성이 앞서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처지는 거예요. 2등, 3등으로 내려앉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경제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하는 것은 경제인들이요,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와 기한과 여러분 시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 이번 주에 내가 아까 어디 보니까 태풍이 온다 하던데요. 그렇게 어떤 장로님이 안 온다 하던데요. 그래요. 이거 우리 예민하잖아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고기압 위에서 밀어낼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지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 계획 잡고 하다가는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청기뿐 아니라 시대도 분별해야 돼요. 지금의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금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려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아람의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라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가만있고 집에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저렇게 노다지 선물을 주고 가려고 하는데도 기어이 안 받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깜빡하시는데 좀 달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딱 숨기고 입마에 탁 대속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 어찌 됐습니까? 그 엘리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안타깝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내가 그를 그냥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 사람.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감추었느냐. 그랬더니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게 올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신약은 은혜 시대입니다. 주님은 신약의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시대에 오늘 이 시대가 뭡니까?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지나면 이제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주님 바로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시죠. 그러니요,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짤고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 이 지구호가 지금 어떠실까요? 명을 다했다 말이에요. 운명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수명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더 살라고 애를 써샀습니까? 지구호가 수명이 있다 하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지구호가 사라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 거요? 이제는 천당 이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이사 갈 준비 됐나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지구호가 망할 때, 지구호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간다고요? 직전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끌어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도 사양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죽음도 저주도 음부의 거세도 주님은 사양하지 아니하셨다 말입니다. 왜? 지구가 멸망하고 이 우주가 멸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에 천년왕국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 나 바빠요, 내가 옷 먹고 살만해요, 세상이 좋아요, 어쩐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나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70이다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 내 마음은 30대인데 그런데 세월 앞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예배드리더라고 70대 앉아놓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아, 그걸 왔구나. 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생명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 지금 남쪽 북쪽 빵꾸가 나가 있지요. 바다가 오염되고 지금 오염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오염이 안 됐습니까? 뭐가 오염이 안 됐습니까? 다 오염되어 버려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우주호가 이제 명을 다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되죠. 진짜 그 말 듣고 보니 내가 주님 오시면 천당 갈 수 있을까? 한번 의심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을 살다가 천국 가자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주님이 열면 열리고 주님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천국 해놓고 내 몸덩어리는 세상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네 믿음이지.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 재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주신 것이 뭐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요? 은혜란 말이에요. 카리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베풀 수 없는 은혜, 스승이 베풀 수 없는 은혜, 세상이 베풀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뭐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돼요. 무슨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의 힘이죠. 주님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지혜, 은혜의 지식,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걸 잘 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한계를 자꾸 부딪히니까 이건 내가 풀 수 없는구나. 부모도 풀 수 없구나. 세상에 누구도 풀 수 없구나. 이건 하늘만이 풀 수 있구나. 맞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뭐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은혜 받은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는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는 내일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큼 힘과 능력과 파워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유치부부터 기간별로 막 캠프나 수련회 돈 들여가면서 애들이 이 짧은 여름 방학에 여러분 34도 35도의 불볕 더위에 애들을 보내고 애들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청년대학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할 일도 많고 알바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애들이 우리 교회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애들 가네요.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더운데 목사님 왜 그래서 말년에 좀 편안하게 있다가 안 가시고 편안하게 있다가 못 가. 우리 형편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지나서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 교회로 회복되고 어떻습니까? 부흥을 일으켜내야 돼요. 아이고 막 교회하고 나오면 상관 있노?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울주교회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주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더 찾고, 그래서 뭐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셨는데